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을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서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지어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고 선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면 관계는 편안하게 오래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관계를 깨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 존재합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존재합니다. 다 자란 아들 방문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그냥 하숙생 키운다 생각하고 우리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분명 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정하시고 넘지 말라 하시는데도 자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 임계점이 넘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바다를 지을 때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지 않았더라면 바다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위협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 선을 정하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미련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섰고 배반하고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었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은 겁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정의와 진실을 구하거나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이웃에 대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0계명이었는데 그것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두 번째 돌판은 이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정의와 진실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하신 것은 그들이 두 번째 돌판의 정신을 버린 것을 탄식하신 겁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정하신 금기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들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사랑을 버려버렸죠. 이웃에게는 정의와 진실을 상실한 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선을 넘어 심판을 재촉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제외한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짓 증언을 일삼았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짓 평화를 외치고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샬롬의 평화, 즉 진정한 평화는요,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내적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 직전 10번째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사망이 없을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나쁜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을 외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나들면서 평화를 외쳤던 겁니다. 이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 안에 잘 살고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위험한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평화를 장담한다면 우리도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복을 주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경계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경계를 잘 지키며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